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추수에 대한 감사뿐만이 아니고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감사하는 감사주일입니다. 특히 우리 선조들이 이 추수감사제가 돌아오면 한 해의 농사를 지으면서 있었던 이웃과의 관계에서 서로 상처와 아픔을 주었던 것을 화해하는 그런 절기가 감사제였고 그만큼 풍요로웠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살아오시면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발생된 모든 서운한 감정들을 푸시고 기쁜 마음으로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로 인해서 상처받는 것 있으면 다 지우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십시다. 옆에 분에게요, 저로 인해서 상처받은 것 있으면 다 지우시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리십시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을 중심으로 절망 중에 드리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때는 주전 760년경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을 구원하시고자 요나라는 선지자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나는 과거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니느웨를 구원시키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 요나는 그 하나님의 명령, 니느웨에 가서 회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실 때에 이 요나의 마음은 달갑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거역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정반대로 가는 다시스로 내려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풍랑을 일으켜서 도망가는 요나가 탄 배가 앞으로 더 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으셨어요. 선장은 배에 탄 사람들은 원인 없는 결과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가 죄를 지은 사람이 이 배에 탔기 때문에 이런 큰 풍랑을 만나게 됐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그 죄인이 누군지 찾아내자. 그리고 결국 이 배 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 제비 뽑기에 동참하게 되는데 요나가 그 제비에 뽑히게 됩니다. 요나는 큰 풍랑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일어난 큰 바람임을 알고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이 큰 풍랑이 잠잠해질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 요나는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를 계속 지켜보고 계셨고 그 다음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른 정반대 곳으로 도망가는 이 그 요나의 앞길을 가로막으시고 또 그 요나를 바다 한가운데에서 바다에 빠지게 하시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 요나가 바다에 빠져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매일매일 순간순간 미래에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십니다. 힘내십시오. 이제 바로 그 다음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는데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며칠 동안요? 3일 동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그 물고기가 요나를 꿀꺽 삼키게 하셨습니다. 결국 요나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게도 요나는 언제 기도했냐면 고난 속에 들어갈 때 그가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여? 기도하여.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물고기 뱃속은 캄캄한 가운데 악취가 가득하고 죽음의 공포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요나는 처절한 고난의 순간 거기서 낙담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가던 요나는 고통의 자리에서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9절 말씀에 보니까 그 고통의 자리에 이 지옥 같은 그 고기 뱃속 안에서 감사 기도를 합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라고 고백합니다. 요나는 절망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왜 이러한 기구한 운명으로 태어났을까? 왜 하필이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는가? 내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죽어야 하는가? 왜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하나 하면서 원망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절망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감사가 요나로 하여금 제2의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큰 물고기 뱃속 수월의 곳, 이 지옥과 같은 곳에서 절망하지 않고 감사 기도를 드린 요나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요나는 절망 중에도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절망 가운데서요. 요나의 기도는 절망 중에 드린 기도였습니다. 희망이 없는 곳에서 드린 기도였고요. 그의 기도는 확신에 찬 기도였습니다. 고기 뱃속에서 드리는 기도이지만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믿었어요.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2절 말씀 다 같이요.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요나는 받는 고난 때문에 여호와께 기도했을 때 주께서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나는 수월의 뱃속에서, 즉 지옥과 같은 고통의 자리에서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자신의 음성을 들으셨다는 고백합니다. 요나가 겪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3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여러분, 요나의 처지예요. 주께서 바닷속 한가운데로 나를 뭐 하셨으므로,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님의 모든 파도와 주님의 모든 물결이 어디 위에? 내 위를 뭐 하였나이다? 덮쳤나이다. 이게 지금 이 요나의 처지예요. 여러분, 요나의 기도는 외길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방으로 의겨싸움을 당하였고 가장 깊은 곳에 갇혔는데 탈출한 방법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는 비록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 그 물고기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육지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다의 한가운데에, 물속 깊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그는 절대로 탈출할 방법이 없고요.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였어요. 요나의 기도는 무자격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지시를 거부하고 도망가다 잡혀서 물속에 빠진 요나였어요. 요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요나처럼 갇히거나 최악의 처지에 내몰릴 경우 대다수의 사람들은 절망하고 원망합니다. 낙심합니다. 포기합니다. 한탄합니다. 저주합니다. 좌절합니다. 악담을 퍼붓습니다. 난동을 부립니다.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요나는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긴 했지만 믿음이 있었어요. 그가 도망을 친 것은 하나님이 싫어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의심해서도 아니고요. 그가 도망친 이유는 단지 아수르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싫었어요. 그 나라가 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강했고요. 그것에 들어갔다가 자신의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또 그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는 이 불신의 마음 때문에 요나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나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나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 확실했어요. 그래서 그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절망의 끝자락에서.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바다에 던져져 고기 물속에 들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처참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는 자신의 처지 연약함을 보지 않고 그 물고기, 이 소리가 지옥 같은 그곳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최악의 상황이 우리의 삶에 때로는 옵니다. 그래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한나는 아들을 위하여 기도했고요. 여분 생사를 드나드는 문턱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는 3일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다는 사형 선고 앞에서 그는 눈물로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 기도했고요. 삼손은 한 방울이 물이 없어서 죽을 지경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여러분, 요나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절망 중에 드리는 기도는 이렇게 기적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최악의 상황에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 기도를 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죄로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어떤 형편과 처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 중심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결코 변치 않는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죄로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모든 죄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죄로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의 끝자락에, 그때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할 때라는 거예요. 나아갈 때이고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요나는 절망 중에 오직 주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드렸어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기도했습니다. 코를 찌르는 악취와 칠흑 같은 어둠을 경험하는 그런 가운데 다시금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이는 요나 자신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 심판을 받아 물고기 뱃속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 가운데서조차 다시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겠다는 다짐과 결단이에요. 비록 내가 주 앞에서 쫓겨났지만 그럴지라도 나는 주의 거룩한 성전을 다시 바라보며 기도해야겠다는 거예요. 주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쫓겨나는 신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깊숙이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혀 보니, 지옥 같은 곳에 죽음을 맛보니 과거의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이 시간을 정말 귀하게 여기십시오. 정말요, 여러분. 저희 어머님이 요양원에 계세요. 그렇게 성전을 사랑했고 이 성전을 넘어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드시니까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이요,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이 시간을 학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연하는 그것을 어디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 처절하게 바다 한가운데 버림을 받아서 물고기 뱃속에 지옥 같은 그곳에서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그 세상 일 때문에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무엇인가 막히고 앞이 캄캄할 때 반드시 성전으로 올라와 기도하십시오. 성전 예배를 회복하시고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역대하 7장 15, 1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눈과 내 마음에 항상 성전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올라와서 기도하는 것, 예배가 아니라 오직 기도 목적으로 올라와서 기도하는 것, 그걸 귀하게 여기십시오. 저는 늘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달에 여러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마음교회 전 성도가 한 사람이 한 달씩 한 달에 한 번 정도 올라와서 기도하는 것, 그걸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해야 할 몫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내 자녀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그 기도 몫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 몫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그 기도가 쏟아져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요나는 절망 중에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를 드렸어요. 요나는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요나는 내 영혼이 피곤할 때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풍랑에 시달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잠도 잘 수 없었고 피곤한 환경에서 영혼도 탈진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그 여건 속에서 요나는 외쳤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뭐 하겠나이다? 생각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축복입니다. 보통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생각이 나지 않아요. 실패를 거듭하고 자신감을 상실한 사람은 도무지 앞길에 대한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머리를 꽉 채워요. 그런데 요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죽을 지경에 놓여 있을 때 죽음이 아니라 절망의 끝자락에서, 고통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를 3번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밖으로 나왔을 때에 그때 주님께서 네가 닭이 울기 전 부인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베드로는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함으로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리는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절망의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오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생각했고, 그러면서 이 요나는 고백해요.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뭐 하였나이다? 미쳤나이다. 여러분, 4절 다시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뭐 하였나이다? 미쳤나이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는 나의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님 계신 성전에까지 이르렀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절망의 순간에 어두움 속에서 영혼이 피곤할 때에도 반드시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나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특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죽음을 생각하고 고통과 아픔 속에 괴로워할 때 그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고 특권인 줄 믿습니다. 절망의 순간에 이 수월의 곳, 지옥 같은 그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를 그 수렁에서 건져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 생각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요나는 절망 중에서도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어떤 가운데? 절망 중에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요나는 감사할 수 없는 곳에서 감사했습니다. 큰 물고기 뱃속입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을 수올이라고 표현합니다. 수올은 지옥 같은 곳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지옥 같은 곳에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요나는 전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쥐를요 독 안에 잡아놓고 빛이 전혀 들어가지 않게 막았더니 18시간 만에 죽더라는 것입니다. 산소도 충분하고요, 먹을 것도 충분한데 죽었어요. 왜 죽습니까? 뭐 하였기 때문에? 절망입니다. 산소도 충분하고 먹을 것도 충분한데 그러나 그 독 안에 갇혀있다는 생각에 절망이 찾아 그 절망이 이 독 안에 든 쥐가 18시간 만에 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물고기의 뱃속은 캄캄합니다. 산소도 없습니다. 캄캄한 독안보다 더 캄캄합니다. 큰 물고기에 끈적대는 유액이 나옵니다. 요나를 소화시켜버릴 것 같습니다. 온갖 더럽고 역한 냄새가 창궐하고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요나는 뭐 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어요.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나이다. 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8절 말씀 다시 보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뭐 하였사오나? 버렸사오나? 나는 그래. 모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제각기를 갖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비록 내가 이 수울 같은 곳, 지옥 같은 이곳이랄지라도 나는 내 목소리로,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뭘 드리겠다는 거예요. 제사를,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번역 성경을 보면 감사하는 목소리라는 표현이 감사의 노래로 되어 있어요. 감사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모든 상황이 좋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형편없는 상황에 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소망하며 내 마음과 입술로 내 삶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게 감사라고 합니다. 존 좌이시라는 사람은 이 감사하는 사람의 피 속에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예방제, 해독제, 방부제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나도 모르게 내 이 피 속에 예방제, 해독제, 방부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역경도 다 해독시켜 주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바라 존스는 원래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정에 엄청난 불행이 계속 불어 들이닥칩니다. 자신에게 뇌종양이 생기고요, 남편은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어버립니다. 첫째 아들은 음주운전자가 몰던 트럭에 치여 죽게 되고요, 둘째 아들은 대학을 졸업할 무렵에 동성애에 빠져 집을 나가버립니다. 셋째 아들은 베트남 전쟁에 자원 입대했다가 만 18세의 나이로 전사하게 됩니다.
바바라 존스는 연속되는 절망 속에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그녀가 하나님 앞에 나가 가장 많이 했던 질문은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는 불행만 찾아옵니까? 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던 비관하던 이 바바라 존스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너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내 삶을 나에게 맡겨라. 내 부정적인 생각에 얽매이지 말라.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 사건 이후로 바바라 존스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원망했던 자신의 삶을 회개하면서, 그리고 바바라 존스는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를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의 삶으로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키다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식물 인간으로 오랜 세월 누워있던 남편이 기적적으로 깨어나게 되고요. 또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자신보다 불행한 사람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당시 베트남 전장에서 전사한 미국인 병사들이 5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전쟁으로 자녀를 잃은 부모를 찾아가 위로하는 일을 시작했고요.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 자녀를 잃은 부모들에게 편지를 쓰고 함께 기도하며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역을 더욱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남편과 함께 스페출라라고 하는 이 선교회를 조직하게 됩니다. 바바라 존스는 덕분에 수백만의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 삶의 의미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바라 존슨의 입에서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할 때 진정한 삶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는 삶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바라 존스의 입술을 통해서 어느 날 갑자기 감사의 목소리로 외치기 시작하고 감사로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고 식물 인간이었던 살아가는 그 남편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가 주는 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는 편안하게 살 때 일찍이 그의 입술에 사라진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감사였습니다. 편안하게 살 때 자꾸 요나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원망과 불평이 나온 거예요. 니느웨 성사람은 10만 명이 살고 있는 니느웨 성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다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자신으로 하여금 그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아날 것 아니냐 라는 그런 불평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면 사사건건 시비거리예요. 불평과 불만거리예요. 그리고 삶의 전에 변화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정동한 상황 가운데 감사의 언어를 잃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의 언어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되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내게 박수와 갈채를 아끼지 않냐 할 때 정작 감사의 노래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요나는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 가운데 숨을 쉴 수 없는 물고기 뱃속에서, 썩어 냄새나는 물고기의 그 뱃속에서 감사의 노래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에 최근에 사라진 단어가 무엇입니까? 최근에 갑자기 내 입술에서 쏟아져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원망, 불평이 아닙니까? 내 입에서 사라진 단어가 감사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나가 3일 동안 고래 뱃속에 갇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3일 동안 있었어도 감사하다는 말이 나올 때까지 꿈쩍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는 고기 뱃속에 들어가 첫날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 속에서 서서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성전에서 예배 드렸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 입술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뭐가 쏟아져 나온 거예요? 감사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찼던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도를 바라보며 함께 예배드렸던 믿음의 동료들을 생각할 때, 그때에 비로소 이 연화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연화가 감사했다는 말 바로 뒤에 큰 물고기가 연화를 육지에 토하여 놓았다고 즉각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라는 말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줄 믿습니다. 3일 동안 이 연화가 그 물고기 뱃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그러나 만약에 감사하는 단어가 5일 만에 나왔다면 5일 만에 그 물고기에서 나왔을 거예요.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그 감사의 노래가 터져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10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연화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러분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연화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여러분,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렇습니다. 만왕의 왕 하나님을 움직이는 비결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뭐였다는 거예요? 감사였습니다. 이렇게 감사는 힘이 있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한순간에 옮겨집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감사의 힘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10절 다시 보면 9절 말씀을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주의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뭐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연화를 육지에 토했어요. 여러분, 그 전에는 이 물고기가 전혀 토할 마음이 없었어요. 계속해서 이 물고기 배에서 유액이 나왔고 연화를 소화시키려고 몸부림쳤을 거예요. 그러나 감사로 노래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물고기에게 명령했어요. 여러분, 물고기는 어떤 것이에요? 연화가 갇힌 것이에요. 연화가 표현하기를 수월의 곳이라고 그래요. 지옥 같은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 지옥 같은 곳, 갇혀있던 그 연화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의 목소리가 나오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뭐 하신 거예요?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뚱아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할 때 여러분의 몸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순간부터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내가 가장 힘들게 했던 그 문제덩어리, 그 장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 감사입니다. 죽는 순간도, 그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렸던 연화에게 우리는 그 믿음을 배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의 불순종으로 지옥 같은 곳에 떨어졌다고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연화, 오직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연화, 죽음의 고통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연화, 절망의 끝자락에서 감사의 노래를 부름으로 다시 회복하는 연화의 이 감사 신앙을 이번 이 추수감사주일에 다시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연화는 숨막히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를 드렸고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연화의 감사는 새 출발을 선물로 받았어요. 연화의 감사의 외침과 감사의 목소리가 결국 물거리에서 밖으로 육지로 나오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연화와 같이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면 반드시 연화와 같은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맛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물고기 뱃속에 갇힌 상황입니까?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요, 물질일 수도 있고요, 관계일 수도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이 나를
가두고 있었지만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고 주님께서 오늘 요나를 가두었던 그 물고기를 향해 외쳤을 때 그 물고기의 육지의 요나를 토해냈던 것처럼 오늘 이 추수감사조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가두고 결박하고 묶어있던 그 모든 끈들이 다 끊어지고 갇혀 있는 그 감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2024년 추수감사주일에 다시 감사의 씨앗을 심어 새로운 미래의 삶을 열어가기 원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